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2023년의 네 번째 시즌, 마지막 시즌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번 시즌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앞서 기도한 바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도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이번 시즌은 이제 책 한 권, 성경의 책 한 권을 이제 쭉 살펴볼 것인데,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통전적인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말씀을 구절구절로 나눠서 따로따로 이렇게 어떤 격언같이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의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 그걸 조금 쉽게 설명해 보자면 성경이 아닌 이제 다른 것들로 좀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방송국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10분을 넘게 질문에 답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내용을 저녁 뉴스에 내보내려고 할 때 이거 10분을 다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송사마다 이 내용을 요약하고 편집해서 일부분만 발췌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 이야기한 인터뷰인데 방송사마다 내보내는 부분이 다르고 논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방송사마다 이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보내는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 영상의 구도나 이런 것도 의도된 편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한다면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갈 거면 그것만 봐도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싶다면 그 인터뷰 내용 전체를 다 확인해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전체를 보고 나서 어떤 그 뉘앙스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를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좋은 어떤 한 구절만을 따로 떼어서 묵상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도 하는 거고 또 큐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어느 책에 속해 있는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인가를 한 번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별로 또는 신약과 구약이라는 큰 틀에서 가장 좋은 건 성경 전체 66권에 우리가 이걸 통으로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러나 다양한 그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을 잘 꿰맞춰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전적으로 이것을 봐서 이게 어떤 의미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고린도전서 1장, 이제 이게 서신서인데요. 서신서들의 어떤 특징들 가운데 에서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보면 여기도 이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 한 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아주
좋은 감정으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고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 편지는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혼내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기껏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놓고 이제 다른 곳에 선교를 나가서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권면이지만 아주 좀 강한 어조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자, 근데 왜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따뜻한 어조로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네, 별 이유가 없습니다. 편지니까 그래요. 이 본문에 지금 오늘 본문 1장의 본문의 1절부터 이제 매주 한 장씩 살펴볼 건데 1장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말 그대로 인사말입니다. 이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도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는 아주 형식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편지를 쓰는 자신이 누군지 밝히고 또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군지 밝히고 그 후에 간단한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것이죠.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인 거예요. 바울은 먼저 자신을 예수님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함께 있는 소스데네도 같이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간단한 축복과 환영의 인사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4절부터 9절까지도 이런 간단한 인사의 연장선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항상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 너희가 참 모든 말과 지식에 풍족하게 되어서 너희 안에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참 이걸 볼 때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1장의 앞부분은요, 바울이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인사를 먼저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투 누구누구 이렇게 쓰고 바로 야 너 지난번에 꼭 한 돈 갚아라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 내용은 그거지만 내가 지금 이 편지를 그것 때문에 쓰는 거지만 어떻게 해요? 또 날씨 타령하고 타령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잘 지내니 가을 되니까 너랑 갔던 여행도 생각이 나고 보고 싶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데 지난번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급인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뭔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냥 시작하는 간단한 인사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예를 들어 바울은 항상 감사했다. 감사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 특히 감사할 때는 이런 불편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도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성도와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해석은 그냥 단지 그냥 한 구절에 나와 있는 좋은 이야기들. 물론 이게 전혀 뜬금없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것이 분명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어떤 연관성을 나타내 주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 어떤 대단한 큰 의미를 너무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사말로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편지는요, 본론이 나오는데 그다지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딱 9절까지 그렇게 인사말하고 10절부터 바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바로 합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사실 굉장히 다짜고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한 장도 안 끝났어요. 한 장도 안 끝났고 뭐 그동안 있었던 얘기도 없고 그냥 인사 간단하게 딱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요. 딱 해야 할 기본적인 예의만 갖춰서 빨리 지나가 버리고 10절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지금 좀 급해요. 지금 뭐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있어서. 다른 편지들을 보면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요. 그 인사와 축복이 상당히 긴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표현에서도 굉장히 사랑과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표현들이 편지 전체에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라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힘들게 핍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지금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긴 것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라서 바울의 어조가 굉장히 강하고 급합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는 고린도전서보다 인사가 짧아요. 그냥 3절인가 나오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체적인 글의 논조와 뉘앙스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표면적인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좀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나 글에는 항상 분명한 의도가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말하고 싶은 숨겨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편지마다 바울의 태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 진심이 담았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이나 잘못된 윤리적 판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는 강한 어조로 다그치고 혼내듯이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교회가 잘 되기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것이고, 반면 교회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그들을 정말 위에서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첫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전서, 이것은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바울의 강한 권면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도 보면 서신서 치고는 분량이 긴 편이에요.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좀 교리적인 해설이 많기 때문에 길어졌는데, 이거는 순전히 정말 교회 문제들만 다루는데도 16장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길까? 그거는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좀 다른 교회들보다도 좀 문제가 많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면서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고린도 교회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들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또 어떤 태도로 이 문제들을 극복하기를 원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해결책들을 찾아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즌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제 바울처럼 급하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바울이 다급하게 편지를 쓴 것일까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대한 소식을 누구한테 듣냐면 글로에의 집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전해 들었는데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쟁은 곧 교회 안에 파벌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 보면 이제 네 파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많은 헌신을 했던 것은 대표적으로는 사실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존경하고 잘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떠난 뒤에 남아있는 아볼로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바울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것인지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좀 성도들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거기 여기저기 속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그들도 하나의 세력을 이루어서 우리는 그럼 베드로파다. 게바가 이제 베드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파다 해갖고 또 한 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거 저런 것도 파벌 끼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우리가 무슨 파가 어딨냐?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스도파다. 그래갖고 또 그리스도파까지 이렇게 생겨가지고 서로가 계속 서로의 자기 의견들만 내세우고 조율이 안 되고 계속 다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좀 앞뒤 정황을 보면요, 이 파벌을 조장한 것이 지도자들이었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지도자들끼리 안 좋아서 갈라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바울도 이런 현상을 바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아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선교 사역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갈등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단순히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사역할 당시에 자신이 세례를 베푼 사람이 몇몇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 참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 많으면 또 이제 나는 바울한테 세례 받은 사람들이다 해갖고 자기들만의 또 어떤 특별한 또 이제 그런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어떤 방향성, 기질, 스타일, 방법, 이런 것들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 그런 저런 것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결국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례라는 의식, 내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이 의식인 이 세례라는 이 종교적인 형식,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 어떤 지도자라도 우리는 어떤 복음의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파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게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의존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본질 자체인 이 복음보다 그 복음을 전하는 스피커의 관심을 빼앗기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보여지는 것들에 더 영향을, 더 신경을, 왜냐하면 그게 1차적으로 우리의 직관적으로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작은 교회에 뭐 몇천만 원짜리 마이크하고 스피커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설교가 좋아하십니까? 근데 왠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괜히 드는 거예요. 이렇게
저 말고 막 이렇게 아이돌 같이 이렇게 잘생기고 목소리 좋은 연설가가 앞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힘있게 설교를 하면 그럼 예배가 풍성해질까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조금 나아질 것 같잖아요. 음. 물론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전혀 뭐 아예 아무런 변화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무엇이 전해지고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느꼈던 것처럼 아무리 화려한 목재로 만들어진 예배당에 있다 한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되묻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선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고대 로마에도 선비가 있었나요? 네. 여기서 이제 선비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소피스트, 철학가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똑똑하게 말 잘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앞서가던 사람들이 되게 존경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많았던 그런 철학가자들이나 변론가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훨씬 더 매력적이고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런 논리 정연한 어떤 그런 철학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매력적이어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도 말을 아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정말 그냥 열정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도 있고 다 다를 수 있는데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서 되게 그럴듯한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매력을 느끼고 이쪽 사람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냐하면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장 끔찍한 처형 도구인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모멸감 느끼는 그런 처형 도구인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정말 제일 미련해 보이고 제일 수치스러워 보이는 그 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걸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논리와 철학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화려한 논리에 비하면은 참 그 논리가 없는 것 같고 철학가들의 그런 똑똑한 말발에 비해서는 되게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들 사이에서 누가 더 똑똑하니, 누가 더 일을 잘하니, 누가 더 나랑 잘 맞니 이런 것들로 갈라지고 나눠지냐 라면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9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정리해 보면 이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이 종교가 조금 세련돼 보여서라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좀 더 고상한 것 같아 보여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것보다 뭔가 훨씬 더 혜택이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많아서 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장 미련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부끄럽기까지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서는 가장 낮은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들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잘난 사람이 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련한 가운데, 미련해 보이는 가운데 있지만 예수의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옳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더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끼리도,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끼리도 서로 비교하고 서로 판단하고, 그것이 근데 그 비교 기준이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랑하는 그 기준들 가지고 얼마나 큰 규모로 커졌는지, 얼마나 멋진 건물을 지었는지, 얼마나 지도자들이 많이 배워서 똑똑한지, 얼마나 재능 있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 교회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우리 교회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좀 더 현실적으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결국에는 다 교인수 자랑하는 거. 얼마나 헌금 많이 들어오는지 이런 거 자랑하고, 교회 스크린이 얼마나 비싸고 큰 게 있는지, 우리 목사님이 학위가 얼마나 많은지, 어디서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고 얼마나 많은 방송에 나오고 얼마나 많은 책을 썼는지, 이런 것들로 서로 자랑하고 이런 것들로 자기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기준 내리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러나 저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무리 미련한, 아무리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다면,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럼 뭐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왜 다른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걸 가지고 서로 구분짓고 판단하고 그러고 있냐고요.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비교하고 판단하느라고 마음 상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기준들이 중심이 되었냐는 거죠.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유, 원인이 바로 이런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가르침이 파워풀하고 강력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칩시다. 또 반면 아볼로는 아주 섬세하고 신중하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가르침이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다고 합시다. 이런 정말 딱 성향 자체가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방법, 어떤 성향이든지 상관없이 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이고 복음이면 갈라질 이유가 전혀 없죠. 만약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아볼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거짓 가르침을, 거짓 교훈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싸워야 돼요. 그러면 갈라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진리를 위해 쟁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그들의 스타일과 성향을 가지고 난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서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편가르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좋기 때문에, 이게 맞기 때문에 너네는 틀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니들이 우리한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사실 그 안에서 연합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맞아. 근데 너네는 우리랑 다르잖아? 너넨 틀린 거야. 너네가 고쳐야 돼. 바꿔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그런 존재인데 누구 한 사람이 전적으로 다 맞고 다 옳고 다른 한 사람은 다 틀리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도 옳은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을 수 있고 다 부족하고 연약한 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무조건 옳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옳다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논리로 생각해 보면 결국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하는 게 다 하나님의 말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도 기도해보고 여기서도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반대로 온 거예요. 그럼 다시 같이 기도해봐야죠. 우리 안에 혹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잘못된 부분이 있나 하고 맞춰가면서 연합을 이뤄가야죠. 근데 완전 다른 거예요. 반대야 완전히. 그러니까 결국엔 싸워야죠. 내 하나님이 맞냐 네 하나님이 맞냐 하면서 싸우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만 옳고 예수님만 옳고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분열될 일이 없습니다. 갈라질 일도 나눠질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 내려주실 때까지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의 스타일대로 복음을 위해서 각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나랑 다르게 하는 사람이 더 잘 되면 내가 틀린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대방을 아예 틀린 걸로 몰아붙여야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근데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게 교회의 역사가 다 그래요. 지금까지 모든 교회의 역사들이 다 그렇게 분열의 역사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한 분이신데 하나님 온전히 한 분이신데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해서 끊임없이 갈라진 게 교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구교인 이 천주교 카톨릭은 자신들만 맞고 종교개혁자들은 틀렸다고 몰아세워서 개신교와 갈라진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개신교 안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다 똑같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데 서로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그 작은 다른 때문에 다 서로 갈라져 나간 거예요. 한국교회의 이 장로교는요. 성경 해석 방식 때문에 기독교 장로회를 이단이라고 치부하면서 갈라져 났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예수교 장로교다. 그렇게 해서 나눠졌어요. 근데 그 예수교 지금은 수십 개예요. 예장이라고 하는 데가 그 총회가 수십 개로 다 갈라져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나뉘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갈라지셨습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하나이고 예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신과는 다르다고 자신과는 맞지 않다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갈라서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기준이 아닌 세상적인 기준을 교회에 몰래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것들로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삶을 뒤따르고 있다면 모두가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야 할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서로 합력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한 몸 공동체인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만 맡기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사소한 문제들은 시간이 가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한 분만 의지하며 예수님께 맞춰가기만 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에게 모든 걸 맞춰드리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